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자,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1839년부터 사진기가 등장했습니다. 사진기가 등장함으로써 이 미술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사진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주의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라든가 이런 물건을 그대로 그려내는 그렇게 하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선명하게 잘 윤곽을 드러내서 했기 때문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초상화를 그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진기가 딱 등장하면서 그림으로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화가들이 밥벌이가 끝나버린 거야. 이때 상황에 모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자연주의 학파라고 일컫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사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찰나를 딱 찍어내요. 그 움직이는 그 실루엣까지도 딱 찍어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셔터가 눌러도 찰칵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움직이는 거를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실루엣이 나타나는 거를 사진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학파에 속한 그 화가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는 그 그림은 사진기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걸 사진기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런 형상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네를 대표로 하는 이 자연주의 학파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모네가 그린 그림. 그거 말고, 요거. 이거는요, 선명하지 않잖아요. 선명하지가 않고 흐릿한 영상인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모네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자연주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건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쪽 문이 닫히면은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보고서 절망하고 그러는데 이미 열려있는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닫힌 문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건 위기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곱의 경우는 자기 인생 일대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기회에 야곱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만난 야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와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야곱이 상황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했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갈 때 혼자 몸이에요. 참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한 달 이상 걸릴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어요. 위기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잘 때 꿈에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야곱이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길이에요. 왜냐면요, 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때 도망 나왔잖아요. 외삼촌 피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일주일이나 걸쳐서 쫓아와가지고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외삼촌하고 야곱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재산상의 문제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야곱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자기보다 잠깐 일찍 태어난 형이에요. 에서. 그런데 이 에서는 정말 마음속에 그 장자권 문제 때문에 야곱한테 정말로 큰 이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야곱이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복수심을 가진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에서가 지난날의 감정을 다 씻어버리고 자기를 편안하게 맞아줄 것인가? 이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사실요, 야곱은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에서를 안 만나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참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 혹은 진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의 복수가 마하나임이에요. 군대는 여러분 1진, 2진, 전진, 후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영. 그 진영을 말할 때 그것이 진영의 복수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들을 모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진영이 전진, 앞에 나아가는 진영, 뒤에 따라오는 진영, 좌영, 우영 이렇게 전후, 좌우를 완전히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가는 길을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도단성이에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요. 근데 이에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그 군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 떱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면서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들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늘 군대를 보내어 동원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가 하늘 가나안 즉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지금까지 거기에 가는 날까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처럼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상황들도 있었고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깨닫고 사는 게 더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몸에서 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암세포가요 우리 몸에서 맨날 생긴답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걸 다 우리 몸에서 다 싸워가지고 몸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병도 우리한테 있는데 그냥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지 그거 찾아내가지고 당신 이거 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약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냥 막 윽박지르는지 몰라요. 그냥 아예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많대.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수많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보면서 우리가요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과정이 야곱의 삶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 자신이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하는 결심이 서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내들을 설득해야 돼요. 또 외삼촌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외삼촌을 뿌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이걸 다 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뭐 했길래?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나한테 장자권 팔으라고 그러면서 맹세까지 시키고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버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내가 이거 죽여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요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그래가지고 야곱이 와요. 야곱이 와서 이제 그 인사를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형님께 문안 인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온다고 해요. 하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러겠더니 사신들 편에 이렇게 보내면서 말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형한테 에서한테 이렇게 사신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20년 전에 에서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을 어떻게든지 사과하고 형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보낸 것을 사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신들이 말할 때 형이 환영 임파한 것 같아요. 400명 데리고 지금 이렇게 오던데요? 이게 아니라 이 사신들도 사지가 벌벌 떨리게 형이 400명 들고 와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야곱 동생 죽이려고 무장시켜가지고 400명 들고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당한 원한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의 이 떼를 두 떼로 딱 나눴어요. 두 떼로.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떼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마하나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이 사실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종들 가축들 이걸 두 대로 딱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도망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가족들 몰살당하겠다 이런 공포에 밀려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요 야곱이 뭐 했냐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에서를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켜준다고.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네가 고향으로 다시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서 용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렸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뭐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니까 비로소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공포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딱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가라고 한 대로 나는 지금 가고 있고, 고향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자기의 공포심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그 위에 내 어려움들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너희가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위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놔야 돼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놔야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가 손으로 붙드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위기를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요, 야곱이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물 사절단을 보냅니다. 야곱은요, 에서에게 선물을 미리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려뜨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축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요, 엄청 보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딱딱 이렇게 했어요. 또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와 그 새끼들,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암나귀 새끼 10마리. 엄청 보낸 거예요. 이 떼를요, 보내는데 전략적으로 보냅니다. 종류별로 보내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한 팀 보내고 나면 조금 간격 띄웠다가 또 보내고, 또 간격 띄웠다가 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가다가 에서가, 너 누구냐? 그리고 그 짐승은 뭐야?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거기 18절에 그게 나왔죠? 18절 말씀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표정이 약간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주 머리 엄청 썼어요. 이렇게 해서 에서의 감정을 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자, 근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다 되나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공포심이 그래도 밀려 있겠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 자기의 이 소유물들, 가축들을 전부 야복강을 건너겠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만 자기가 남았어요. 예. 그리고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시면 25절, 27절, 29절, 32절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26절, 28절에는 쓰는 그가예요. 다 같은 사람을 말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걸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호세아서는요,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예,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그 사람은 천사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이 사방이 깜깜하고 혼자 남아있는 그때 공포와 불안감이 밀려오는 고통의 밤에 야곱은요, 이 절망의 밤에 위태로운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모든 것과 단절돼 가지고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예수님 붙잡고 결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서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죽기 살기를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매달리는지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싶었던지 하나님께서는 하도 악착같이 매달리는 야곱의 환도뼈를, 엉덩이 골반뼈, 허벅지 여기 엉덩이 골반뼈 환도라고 하죠. 이거를 쳐가지고서 육신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런 야곱은 죽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그런데 허벅지 여기 관절이 이게 위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뚝절뚝 절개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황까지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야곱이 꺾어졌습니다. 비로소 이 일로 인해서 공포로 다가왔던 에서와 하나님은 극적으로 만나서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위기는 기회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과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입니까? 네. 중환자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람이 꺾어져요. 자기가 정말 그거 아무것도 겁날 것도 없이 살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지탱하고 믿어왔던 그것이 완전히 부러져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여 여러분들 삶에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거든, 여러분, 그것은요, 그 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또 다른 삶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기회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천사 보내줘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 보내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땡자땡자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감나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돼요. 마치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은 기질적으로 매달리고 붙잡고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야곱 같은 기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대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전부 다 야곱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의 상황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